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참교회 가족들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을 아우, 재수가 좋은가 보다, 운이 좋은가 보다, 때를 잘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그래,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요, 이삭이 기근이 있었지만 떠나지 않았는데도 하여튼 100배의 소득을 거두고, 이삭이 하여튼 블레셋 사람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탄 우물들을 다 막았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어떻게 됐어요? 터지고. 예. 이렇게 이삭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라랑 아비멜렉이 와서 넌 하나님한테 복받은 사람인가 보다. 내가 이제 너하고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대적이 굴복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요. 참 이게 이삭이 이게 하나님 많이 도우셨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었냐? 다른 게 없습니다. 이삭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삭이 받은 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몇 절 보냐면요. 12, 13절 볼까요? 12,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아멘. 여기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어디 땅이냐? 이 땅이 어디 땅이냐면은 1절을 보세요. 1절. 일찍이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2절.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든 거예요. 예. 이 가뭄 때문에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요. 이게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저번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그랄은 하여튼 이게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이게 남쪽 지방입니다. 예. 가나안에서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집트가 있어요. 애굽이 있어요. 예. 아브라함도 가뭄이 드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의 바로한테 자기 아내 사라를 뺏길 뻔했죠. 예. 거기서 몸종 하나를 얻어오는데요. 예. 애굽은 이 나일강이 흘러서 웬만한 가뭄이 들어도요, 기근까지는 안 가요. 왜? 이 나일강이 워낙 이 수량이 풍부하고 이게 하여튼 그 땅에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요. 이집트는 거의 기근이 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이 가나안에 기근이 심하게 들면, 아라비아에 기근이 심하게 들면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들어요. 마치 요셉 때에 하여튼 야곱과 그의 자녀 가족들, 그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집트로 몰려들었던 것처럼 애굽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삭도 그걸 생각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어디로? 2절, 이집트로 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드니까 뭐 먹을 걸 구하기가 쉽나요? 어렵죠. 그리고 소나 양이나 뭐 염소 이런 가축들에게 이렇게 마실 물을 뭐 이렇게 풍족하게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이 짐승들도 먹을 게 어려워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런 하나님의 말씀 보면요, 이해하기 힘들죠. 아니, 살 길을 찾아가겠다는데 왜 하나님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삭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 이삭이 순종했어요. 6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미련한 것 같아요. 미련한 것 같아요. 아니, 약삭빠르게 살 길을 찾아가지고 가뭄이 없는 땅으로 가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면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이삭이 뭐예요? 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뭘 했대요?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참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냉해도 있고 가뭄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기근이라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내리는 게 이제 바로 기근인데요. 이삭이 뭐예요? 농사를 지었대요. 그 기근이 심한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군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지 않고 도리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냥 농사를 지었는데 이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이삭이 거둔 100배의 수확은요, 기근이 들었을 때 거둔 수확입니다. 이게 평소보다 훨씬 더 뭐예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뭐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잖아요. 거부. 13절에 보면 그는 부자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개역개정판 성경에는요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거부. 성경에서 거부 이야기 들은 사람은요, 뭐, 아브람, 또 욥, 솔로몬,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예. 근데 이삭이 거기에 이름을 올렸어요. 거부. 그래서 이삭이 여러분 이 가뭄 때 100배를 거두니까 부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요, 가뭄이 든 땅에 희망이 없어요. 그쵸?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도 좋지 않아요. 좋아지려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뭐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에 머물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을 하면요, 가뭄 속에서도요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 이삭이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우,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 사정이고요. 나는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어요. 나는 이집트로 갈 테니까 우리 이제 서로 이제 헤어집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지금 자기 아내의 친정이 어디면 하란이잖아요. 그쪽은 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으니까 아, 그쪽에 가도 또 뭐 좀 낫지 않겠어요? 근데
이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뭐 아내의 친정으로도 가지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땅에 머무르면서 100배의 이제 수확을 거두는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 머물라 하면 머물고, 우리가 가든지 머물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말씀에 순종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가 맡기면 또 다른 하나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땐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아멘. 보세요. 12절 이후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삭이 가뭄 때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뭐 부자가 되니까 이제 앞에 보면 아비멜렉이 너 우리 함께 살자, 여기 살아도 돼, 이렇게 허락을 해줬는데 막 이제 저 사람이 부자 되는 거 보니까 어때요? 막 눈꼴이 신 거야.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예, 15절 보세요. 그래서 14절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15절.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16절. 아비멜렉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그랬어요. 너 나가. 내가 이제 배 아파서 보기가 힘드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랄 사람들, 왕이 그랬다는 건 뭐예요? 그랄 사람 전체가 이제 누구를, 이삭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 받으니까 어떻게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죠. 야, 우린 안 힘든데 너만 잘 돼?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삭을 내쫓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도 다 메워버리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게 농사 지어서 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지. 근데 거기서 쫓겨나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말도 못하겠죠. 나의 터전을 잃는 듯한 느낌. 아마 이제 하여튼 이게 하여튼 온갖 서러움을 다 겪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우물도 막히고 이곳에서도 쫓겨나서 이제 하여튼 옆에 있는 평원으로 옮겨서 거기에 천막을 치고 살게 되는데요. 예. 이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세요. 19절.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난 샘줄기를 찾아냈어요. 20절.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어요.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어요. 21절.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어서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하였다. 22절.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판 우물을 못쓰게 우물까지 메꿔버렸는데 이제는 자기가 판 우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뺏기는 거 아니에요. 누가 뺏어요? 그랄의 목자들. 이게 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그랄랑 아비멜렉이 시켜서 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이삭이요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우물 하나 파는 거 쉽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물 없는 게 뭐 쉽나요? 그냥 저절로 됩니까? 많은 인력과 또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죠. 이게 파도 물이 안 나오면 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막 터지니까 그걸 시기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뺏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옮겨서 또 파고 또 뺏기고 그거를 지금 뭐예요? 3번 반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물을 판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물을 왜 팝니까? 우물을 판다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 떠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너 떠나지 마. 너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서 우물을 파는 거죠. 여기에 뭐하요? 여기에 정착하려고. 이제 평야 지대니까 여기는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없어. 우물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 하여튼 살려면은 가축들도 있고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물을 파는데 뺏기고 옆으로 옮겨서 또 하고.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내가 떠날 수 없다는 마음으로요, 여기 그냥 미련하게 뺏겨도 톱하고 뺏겨도 톱하고 뺏겨도 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요, 이삭에게요, 파는 곳마다 우물을 뭐예요? 터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없는 게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비록 이삭이 이곳에서 힘이 없어서 다 뺏기지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해주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물이 터진다는 것은요,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얻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또 이삭의 생명과 그의 가족들과 그 가족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있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줬던 번성의 복을 이삭에게 뭐예요?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23절, 24절 볼까요?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24절,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길이 딱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 믿음의 우물을 팔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약속의 자리에 머물면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서, 믿음의 자리에 머물면서요, 은혜의 우물을 바로 그때 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축복과 또 은혜와 이런 생명의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생수가 나요. 생수는 그냥 물이 많은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생수를 터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막히면요, 또 다른 하나가 열리고, 우리가 사방에 막혀 있으면요, 하늘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정말 이 생명의 우물, 은혜의 우물을 깊이 파서 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의 근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대적들도 굴복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29절 볼까요? 28절 29절 28절 29절 26절부터 볼게요. 그냥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28절.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29절.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그라랑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스 군사령관 비골. 그러니까 이 그랄의 실력자들 다 데리고 왔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 참모하고 군대 이제 사령관 정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지휘관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사람만 데리고 왔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삭과 그들 사이에 뭘 맺습니까? 평화조약을 맺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면요, 이 이삭을 내쫓은 건 누구예요? 아비멜렉이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종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의 이삭이 판 우물을 다 뺏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삭이 잘 되는 걸 보니까 그때야 아비멜렉이 깨달았어요. 아, 이삭은 누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 사람을 더 이상 해치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높여야겠다.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걸 깨닫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요. 이 어떻게 이삭에게 굴복한 것입니다. 대적이 굴복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을 받은 자들 앞에서는요, 원수들이 맥을 주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복을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삭처럼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복을 받은 자들과 복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예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여러분, 이삭이요, 만약에 그냥 기근 때문에 이 블레셋 땅을 떠나서 그랄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당했던 꼴을 이삭이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네?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해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삶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이삭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복, 마침내 대적마저, 그를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대적마저 이삭에게 무릎을 꿇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겪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생명과 평화의 복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마침내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분인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가뭄 속에도 복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오물이 터지게 하시고 대적들도 무릎을 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해야 돼. 당당. 우리가 현재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가 당당한 것입니다. 어디나 가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요, 어깨를 쭉 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받은 이 복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정말 이러한 큰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시냐면요, 지금 나에게 다가온 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어떤 뭐 여러 위기들이 있을, 건강의 위기든지 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복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담대함으로 이 모든 위기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